사실은 민수기 13장과 14장 전체 내용들이 들어있는 본문들이지만 시간 관련상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읽어드리고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단 내에 우리 성경신학대학교 교무 또 학생처장을 맡으시면서 또 실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노인의 옛날에 대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봉사하고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해 주시길 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또 내게 우리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힘차게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로 나오면서 박수 받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요. 오늘 신학교 주일 맞이해서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학교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마련한 동영상, 또 학교 소개하는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학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게 좀 잘생기고 좀 야리야리한 사람들이 화면은 잘 봤는데 좀 퉁퉁한 사람이 앞에 있어서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면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실물을 보시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0년 넘게 사역자의 삶을 살아오고 또 학교에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뭐가 성숙함일까? 또 목사에게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또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학우들에게 과연 무엇이 성숙한 것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련함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련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노련함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노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할까요? 아니면 이제 갓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래 믿었느냐, 오래 믿지 않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볼륨을 좀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다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요. 약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들이 1년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이들이 조금만 더 가면은 이스라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남쪽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 지명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죠. 자, 사실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까지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상. 여러 갈래길들 중에 해안길을 통해서 가면은 넉넉 잡고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40년 동안 헤매게 된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지척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불순종의 결과인 거죠. 불신의 결과인 거죠. 믿음이 없은 결과였죠. 성숙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 광야 땅에서 정말 하나님 그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누구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시 방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이 12명을 먼저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내죠.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들이 남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지길로 해가지고 40일 동안 자신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샅샅이 뒤집니다.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수확물을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얻은 이 열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 야, 그 땅에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12명이 함께 봤는데요, 그 중에 10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은 정말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우리보다 강성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들에 의하여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그 10명의 보고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고 보잘것없고 그들은 강성하고 우리는 싸울 준비도 안 되어져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이 이길까요? 2명이 이길까요? 열 명이 이기죠.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방랑객처럼 부모 잃은 고아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시간 속에 있었고 같은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을 봅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은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에 반응하는 태도들이 달라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마치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정탐꾼을 보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탐꾼을 보내서 잘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가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결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한 가지였어요.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를 안아 이끌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거기에 들어갔겠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이건 성숙함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무대포 또는 무작정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었죠. 중단했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불순종이, 믿음의 없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단함으로, 피곤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또 신학교 주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대교회 성도님들께서 헌신 예배로
보내시면서 오늘 이 정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단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 신학교를 바라보는 지금의 눈 관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중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싸워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안악 자손들과 싸워야 될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사람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안악 자손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전쟁을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싸워서는 승리할 방법이 없죠. 근데 한 가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창과 칼이 없지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들의 애굽을 떠났던 것도 그들이 잘나서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잘나서 그 광야 2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들의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의 옷이 헤어졌는가 보라. 너희의 신의 신발이 헤어졌는가 보라.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내에서 너무 신학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학교를 그만두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아팠는가 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 이 학교를 인가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학교에서 일을 도와드렸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가 시작되어질 때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못 높였지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큰 교단이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불과 50여 교회밖에 되지 않는 교단에서 인가받은 신학교를 끌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인가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인가가 났어요. 저희보다 더 교세가 크고 저희보다 더 준비되어진 학교는 안 됐는데 저희 교단의 인가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면서요. 한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교회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자들을 수급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벌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고 기뻐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요. 조금 어렵다고요. 이제 와서는 그것이 우리의 짐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신학교를 시작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도 우리 손가락 아닙니까?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우리의 신학교가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학교이기에 그분이 문을 닫지 않으실 때까지는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학교는 사람의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단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치 깨어진 독에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품에 안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아픕니다. 분명 아픈 우리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도 우리의 것입니다. 아프다고 도려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버려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학교를 품에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신학교를 바라보며 부정적인 이야기, 아픈 이야기, 상처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일지라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교단에, 그리고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에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철이 없고요,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학교가 유지되어지고 또 앞으로 이 10년, 2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칼과 창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이깁니까? 칼과 창이 이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깁니까?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가까운 우리 신학교의 시간, 우리 교단이 물질이 많아서 그 학교를 유지해 왔던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물질이 풍성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학교가요, 여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20년 가까운 세월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그랬고 지금의 과정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단과 이 학교를 붙잡으시면 누구도 이 교단을 넘어뜨릴 사람, 이 신학교를 넘어뜨릴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요즘 신학생들이 잘 모집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가 사람이 많았던 적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많았던 적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셨고 훈련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작은 교단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 학교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그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진 그 예물이 학교에는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를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아픈 손가락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눈물이고 격려고 위로이고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성숙한 눈으로 신학교를 바라보시고 성숙한 눈으로 우리 교단을 바라보시고 성숙한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성숙한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숙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대로
두렵고 떨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주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신학교를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학교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지셔야 되고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좋은 리더들은 다시금 돌아가서 바른 신학교가 있을 때 좋은 리더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어느 것 하나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